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부정을 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인사건에 대한 아주 공평한 재판, 이거는 이미 신명기 19장에서 이미 한번 다뤘었어요. 19장 15절 이하에서 보면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이렇게 낯선 얼굴을 하시면 제가 참 곤란하죠. 이미 15절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기억이 나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무고함 없이, 그리고 재판에 기울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재판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혹여라도 그 재판에 증인 한두 명의 말이 잘못 전해져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아주 면밀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재판을 통해서 자잘못을 가르고 그리고 형을 집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앞에서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미결 사건입니다. 도대체 누가 사람을 해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피살된 시체가 발견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방치하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누가 죽인 건지 모르고 어떻게 죽인 건지 모르고 그러니 아예 그냥 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모르겠어 뭐 이렇게 넘어가지는 말고,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수사와 재판에 한계는 있어서 이 이상 누가 했느냐를 색출할 수는 없으되,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망자를 잘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두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갖게 되는 부정함, 그 부정함을 너희 공동체에서 없애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 시체,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부정한 거로 여겨집니다. 왜?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누군가 희생을 당하고 시체가 되고 죽음을 당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부정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내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자체가 죽음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미 그 자체로 부정함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피살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부터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나오고,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와서 같이 한 번도 멍에를 져보지 않은 송아지를 잡고요, 한 번도 사람의 땅이나 농사를 져보지 않은 그런 땅으로 이 소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소의 목을 꺾고 거기에 우리의 손을 씻으면서, 소위에 손을 씻으면서 이 핏값이 우리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고 손을 씻으라고 지금 오늘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혹여라도 이 사망자가 거기서 제일 가까운 성읍이니까 아마 확률로 볼 때 그 성읍에서 어떤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누가 해코지를 통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 가까운 성읍이 책임져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요, 다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지금 이 사법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살인사건이 딱 발생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의심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살인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요, 부부간에도 살인사건 발생하면 남편이나 아내를 제일 먼저 의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방비로 대할 수 있는 사이에서 제일 일어나기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혐의점을 찾아서 없으면 한 사람씩 없애서 이렇게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이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면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쩌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모른다. 우린 이렇게 사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가까운 성읍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까운 성읍으로 하여금 뭐 하라는 얘기냐면 그 성읍 자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짊어져야 하는 부정함을 없애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운 성읍이기 때문에 세간으로부터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보나마나 예를 들어서 충주에서 어떤 살인사건이 났는데 우리는 청주 사람들을 의심하진 않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주에서 살인 났어. 아유, 충주라는 도시가 아주 인심이 흉흉하구만. 그런데 충주 사람이 살인을 했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디 다른 서울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이런 일들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연대 책임이 됩니다. 한 일도 없이 또는 억울하게. 그래서 그 연대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는 이 피에 대한 책임이 없고 우리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부정을 이곳에서부터 씻어내겠다라는 것으로 주변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심과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에 대해서 오히려 그 모든 의구심을 제하고 부정함을 제하는 것을 이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덜어내고 그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모든 의심과 의구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한 공동체, 어느 한 성읍이 뭐 이유 없이 책임지는 그런 이상하고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와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게 또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나 누군가 그 안에 실제로 살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살인의 어떤 대가를 모면하게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씻어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함께 해야 되느냐? 장로들이 함께 해야 돼요. 장로들은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인간적인 공동체의 대표가 장로들이고 레위인 중에 제사장들은 영적인 대표가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의 온 민족들을 대표할 수 있는, 더군다나 레위인은 어떤 그 신분이냐 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도 머물지 않죠. 얼마 전에 우리가 레위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게 되는 거란 얘기죠. 마치 11조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셨다라고 여기시는 거와 마찬가지 원리라고요. 그런데 그런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표가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 있어서 그들이 육적인 대표인 장로들과 더불어 이런 그 죄를 씻어내고 부정을 씻어내는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혹여라도 죄를 지은 그조차도 그 함께하는 부정의 의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인간적으로는 그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것이 불투명해져서 이 죄가 감추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감추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부정함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죄를 대하는 법은 이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는 이것 때문에 끝까지 그 살인자가 누군지를 밝혀내는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다 보면 공연한 사람을 의심하게도 되고 진짜 범인을 찾겠다고 막 하면서 뭐가 되냐면 온 백성이 다 서로와 서로를 의심하게 될 수 있어요.
공동체의 관계가 다 깨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선택하는 법은 뭐냐? 죄를 끝까지 찾아내서 발본색원에서 심판한다가 아니라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부정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원리를 교회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때때로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죠. 누가 뭐가 좋다고 뭐 해보자고 그랬는데 막상 했더니 안 될 때도 있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디 가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뉴스가 하는 짓을 보면 그렇게 해서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 나와요. 그럼 그 교회는 완전히 역적이 되어버려요. 무슨 마녀 사냥도 아니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 교회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가고 싶어도 걸리고 싶어도 걸려요. 그냥 버스 탔는데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지난번에도 그 중대본 발표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가 1만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중대본에서 표본 조사를 해서 5만 명을 상대로다가 항체가 만들어졌는지를 검사를 했더니 무려 3만 명의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만 몇천 명밖에 확진은 안 됐지만 확진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걸렸다가 나았고 그리고 그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확진이라는 단계 없이 증세가 미약하게 지나가면서 이미 항체가, 그런 사람들은 예방주사 맞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항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인원이 3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아프고 누가 어떻게 전염된지도 모르고 간 인원이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의 2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무슨 코로나 걸려 가지고 왔다. 아주 운이 안 좋게 우리 양장로님이 어디 가서 정말 걸려 가지고 왔다. 딴 사람 하면 시험 들을까 봐 양장로님 이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듣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양장로님 보고 어딜 다녀와자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을 대하는 법은 그 부정함을 탓하는 게 아니고 부정함을 제해줘요. 장로님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잘못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 마스크 갖고 조심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도 검사 받을 테고 확진할 테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자가격리 2주 기꺼이 할게요. 이게 교회가 죄를 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교회가 마녀 사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죄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도 교회를 가냐고, 이런 시대에도 예배 드리냐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누구든지, 우리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확률 앞에 노출된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 교회는, 제가 믿어 의심치 않기를, 우리 이렇게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녀 사냥하고 비난하고 왜 그랬냐고 탓하고 그러지 않고 그 부정을 제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그 부정함으로부터 더 성결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는 이 모습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불현듯 그쪽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누구나 죄는 질 수 있고, 누구나 억울하게 또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때 그거를 발본색원하고 어쩌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들춰내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정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함을 덜어내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죄와 부정함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헤아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부정을 덜어내는 거룩함의 방법이 있으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도 기꺼이 선택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책임인지를 탓하고 공방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함을 제하기 위하여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그런 모습보다 우리 스스로 더 기도하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감싸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한 일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속 깊은 교회가 되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지나가는 가운데 참 많은 비를 내려서 이 땅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무너졌던 또 물이 찼던 그 땅들도 말리고 집도 좀 청소하고 해결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한 걸음 다가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픔 당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